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그 처한 각각의 처소들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이 재난을 당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서야 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음식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음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음식을 한다 그러면 저희 식구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음식을 만들거든요. 김치 부침개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핫바를 이제 썰어 넣겠다 생각을 했는데, 썰다 보니까 이 핫바를 잘게 다져서 넣어야 되는데 귀찮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핫바를 통째로 김치 부침개에 넣어서 구웠더니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음식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카카오 가루가 이렇게 있길래 이 코코아 가루를 찌개에 넣어서 해봤어요. 무슨 맛인지 궁금했었거든요. 아이들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엉뚱한 일들이 저희 식탁에서 아주 가끔씩 벌어지는데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이 포도원 주인이 마치 저 같은 것 같아요. 엉뚱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포도나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겁니다. 옆에서 아마 포도원 지기 농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렸을 것 같아요. 주인님, 이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포도나무만 쭉 가지런히 심어 있는 자리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특별한 은혜를 얻은 게 맞습니다. 밖에 이 과수원 밖에 있는 무화과와 다르게 이 무화과나무는 안정된 환경을 얻은 거예요. 밖에보다 더 쉽게 거름을 얻을 수 있을 거고, 밖에 다른 무화과나무와 다르게 더 안전할 테고, 지나가는 사람이 가지를 꺾거나 이 나무를 해하는 일들은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 때문에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들은 불편해진 거예요. 그 농사 지어야 될 포도원 지기와 농부들은 불편해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은 나무들만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를 관리하는 방법도 똑같고, 거름을 주는 방법도 똑같고, 또 관심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똑같은 나무만 쭉 심겨진 곳을 가다가 생뚱맞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될 거고, 다른 방법으로 물을 줘야 될 때고, 다른 방법으로 거름을 주어야 하게 될 겁니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은혜를 얻은 거지만 이 포도원 입장에서는 옥에 티가 생긴 거고, 함정이 생긴 거고,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불편함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여기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오직 열매만을 위해서 불편한 것을 감수한 겁니다. 오직 열매만을 위해서 어그러짐을 감수하고 옥에 티가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 심어 놓은 무화과 나무인 겁니다. 문제는 이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해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둘째 해는 조금 더 기대가 높아졌을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매일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떨 때 나올 때마다 다른 여러 포도나무들보다 이 무화과 나무를 더 주목하여 보았을 거고, 주목하여 보면서 불편해했을 겁니다. 열매가 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3년째 왔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드디어 분노했다기보다는 실망한 거예요. 실망한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 지기요, 이 주인 말고 농부였던 포도원 지기의 옆에서의 그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말할 때 농부인 포도원 지기는 옆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땅만 버린다고. 진짜. 여러분, 그랬지 않겠어요? 애초부터 싫어했을 겁니다. 농부에게는 일거리니까 불편하고 어려워서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을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이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셨는가를 보지 않으면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비유가 왜 시작됐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이 비유를 시작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환난당하고 재난당한 사람들을 보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재난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대답하시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재난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재난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기록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때때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3,000명을 죽이는데 언제 죽이느냐 하면 유월절 즈음하여 죽이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2만 명을 학살했다 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그들의 예배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들의 예배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의 예배를 공포로 뒤덮는 일들이 이 빌라도가 저질렀던 일들인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재난이 소개가 되는데, 이 두 번째 재난에 대한 것은 이것도 역시 빌라도가 행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남동쪽에 가면 실로암이라는 샘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저수지인데 예루살렘 안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인공 저수지, 이 실로암에 이 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수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 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서 빌라도가 제원을 끌고 왔는데, 이 제원을 어디서 끌고 왔냐 하면 성전에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그 제원을 충당한 거예요. 그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망대가 무너졌고, 그 망대가 무너질 때 수로 정비 사업을 하던 인부들 18명이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이 18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들이 왜 저기서 깔려 죽었을까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냐 하면, 저들이 받은 임금이요, 저들이 빌라도가 발주한 그 관급 공사에 참가하고 노임으로 받은 그 임금이 사실은 성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빌라도가 빼앗아 가지고 온 거, 그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것으로 임금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정한 물질을 가지게 된 거,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거 아닌 거, 그래서 부정한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았고 심판당해서 그렇게 죽은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재난당한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중국을 넘어서서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중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들이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실로암 광급 공사 가운데 망대가 넘어져서 깔려 죽은 18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저들을 바라본다는, 저들을 혐오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셨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 뿐만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저의 시선, 우리나라의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손이 있으셔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은 아버지의 두 손이 묘하게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왼손은 아버지의 단단하고 강한 손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편 손은 어떤 손이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로운 것들을 드러내고 공의를 실행하는 손, 그리고 또 한 손은 그 단단한 손과 달리 오른손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낫게 하시는 손, 하나님은 두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재난당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오묘한 두 손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판단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두 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손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좁은 이해와 우리의 제한되어져 있는 이 판단력, 이 분별력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시선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조화로움과 그 두 손, 전혀 다른 두 손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마치 다 안다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게 되는 겁니다. 그 교만함이 평소에 싫어하던 집단들을 대하여 혐오를 쏟아놓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벼르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그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평소에 신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평소에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당국의 행정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권력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평소에 대구를 싫어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신천지가 이렇게 돼요. 마침 대구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침 이 정부에 이런 일이 생겨요. 마침 중국에 이런 일이 생겨요. 아싸, 이때구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악한 것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도 아닌 것, 교만한 것일 뿐이고 무지한 것일 뿐이고 무식해서 생기는 용감함, 거기서 한 걸음도 더 가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사태 뒤에 하나님의 단단한 왼손, 정의를 세우시는 왼손이 있지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유감을 쏟아놓는 일이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개를 광장에서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골방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회개의 기도는 골방 가서 해야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골방에 가서 우리의 악한 것들을 쏟아내고 우리의 약한 것을 쏟아내고 우리의 음란한 것을 쏟아내고 우리의 악동한 것을 쏟아낸 다음에 그의 긍휼을 기대해야 돼요. 이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번 첫 번째 시작이었던 교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봐라 중국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겉봐라 신천지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겉봐라 이 정부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니라 교회부터 회개해야 돼. 저들을 향하여 심판을 쏟아내는 일은 교회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분량을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죠. 어쩌면 우리의 성도답지 못한 것, 우리의 교회답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골방에서, 그리고 교회부터, 성도부터,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목사들부터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 합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야기의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재난당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엉뚱한 주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다 그랬어요. 재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으로 뭘 말씀하셨냐 하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엉뚱한 주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이야기 이제 무화과 베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주인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화과 나무입니까? 그 깔려 죽은 18명이요? 빌라도에게 죽은 3,000명 혹은 2만 명이요? 아니요. 중국 사람이요? 신천지요? 아니요. 이 무화과는 아직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열매 못 맺었던 그 무화과 나무 말입니다. 3년 동안 열매 못 맺어서 이제 죽을 위기, 베어질 위기를 당한 그 무화과 나무 말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직 회개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내지 못한 여러분들과 우리가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위기를 당한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인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찍어버리라고. 어찌 땅만 버리겠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불편했었을 법한 포도원 지기가, 농부가 이 주인의 앞을 막아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돌본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포도원 지기, 농부였다. 이 농부가 이 3년 동안 이 나무를 돌봤어요. 불편하게, 어렵게, 옥에 티 같은 이 무화과 나무를 돌봤는데, 자기 마음대로 엉뚱하게 와서 심었던 주인이 이번에 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또 베어버리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그동안 자기가 한 수고가 아까운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좋으냐고요? 안 좋아요. 무화과 나무가 그동안 정을 들어서 미운 정 들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한 수고가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아까워서 주인을 말린 거예요. 만류하고 말려서 말한 거죠. 아유, 주인님, 제가 그동안 여기 신경 쓴 게, 그러니까 급하게 그러지 말고, 도끼 좀 놔요. 그러지 말고 잠깐만 1년만 더 보죠.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인 저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전함,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함,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은혜인가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한 것에 대한 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 은혜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두릅하고 주는 걸음, 이게 상급이나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상급이나 은혜가 아니라 이건 뭐냐 하면 허락받은 마지막 내쉬는 숨, 마지막 내쉬는 한숨인 거예요. 이 숨 내쉬고 죽을 거예요. 이 숨 내쉬는 동안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 18명은 죽었는데 아직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 빌라도의 폭정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어도 되는 이유를 드러내고 말해내야 돼.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던 마지막 한숨, 마지막 1년, 그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마지막 한숨을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악독을 쏟아낸 데 쓴다고요? 낭비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이 마지막 한숨을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쓴다고요? 낭비도 이런 낭비가 어디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상급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마지막 한 번 내쉴 기회를 얻은 이 마지막 한숨, 이거 어떻게 쓰냐 하면 좋은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이 부자에게는 옳지 않은, 횡령하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착복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대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횡령과 이 배임을 주인이 알아버린 겁니다. 이 부자가 알아서 이 부정한 청지기를 불러다가 너 해고, 그런 거죠. 이 해고 당하는 청지기가 생각해 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동안 이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살아왔던데, 부유하게 살아왔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세게 쫓겨나고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땅 파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찾아냈어요. 이 부자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는 야, 너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제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와봐. 얘는 그걸 100마를 50말로 바꿔준 거예요. 내게 50%로 깎아줄 테니까 나 잊어버리지 마. 이제 마지막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밀백석 빚진 사람 가져와서, 이 사람은 좀 앞에 사람보다 좀 덜 친한가 봐요. 아무래도 믿업지가 않아. 너 밀백석 빚졌지? 네. 고쳐서 80으로, 50으로 똑같이 해주면 좋을 텐데 50으로 똑같이 해주지 않아요.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래서 80으로 줄여줘요. 너 나 여기서 쫓겨날 건데 쫓겨날 때 잊지 마. 내가 20석 줄여줬으니까 그 중에 10석은 나한테 돌려줘야 돼 라고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일을 또 주인이 알아버린 거예요. 주인이 이 일을 알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네가 더 지혜롭도다. 이 세대의 빛의 아들들, 지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사람보다 더 네가 낫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뭔 얘기를 하고 계시냐 하면, 그렇게라도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악하게 살고 착복해도 되고 횡령해도 되고 배임해도 되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한숨을 허락받은 의롭지 않고 괜찮지 않은 무화과 나무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 옳지 않은 청지기만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중국 빼고 제일 확진자가 많아서 두려워하고 어렵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현실과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하고는 다른 면이 많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부산광역시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2월 27일 자료니까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2월 27일 현재에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1766명일 때 그 확진 검사한 사람이 64,8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사람들 중에 확진된 사람의 비율이 2.7%였대요. 이에 비해서 이때 같은 시간대에 일본에서는 1,890명 검사해서 164명, 8.4%가 확진자로 판명됩니다. 미국에서는 445명 검사해서 14명 확진받아서 3.1%. 숫자는 많지만 검사한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요. 이 정부가 참 잘해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인 그 여자분, 그 아주머니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의료진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이 모자란다는 대구의 요청에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 관리에 관계된 사람들이 대구로 다 지원해서 몰려간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부만도 못하고 대구를 돕겠다고 몰려간 의사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골방 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얻은 이 마지막 한숨을 가지고 저들 도와야죠. 연예인들이 기부금을 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기업들이 기부금을 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는 뭐 하고 있나요? 신천지 얘기만 하고, 그동안 우리가 그들에게 감정이 많았거든요. 신천지 얘기만 하면서 신천지에게 우리의 악독만 쏟아내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골방 가서 회개하는 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저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주는,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그런 교회로 더 이상 있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서의 품위를 잃지 마시고, 이 재난 당하는 때에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